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하박국서에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향해서 이 재앙, 화를 선포하시는 그 부분이 5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 마지막 5번째 화를 선포하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바벨론의 우상 숭배를 지적하시는 거예요.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그 숭배하는 사람을 유익하게도 하지 못하고 또 그것은 거짓된 것이니 사람을 멸망으로 이끌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바벨론의 우상 숭배도 숭배지만 이 남유다가 망하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멸망시키시는 그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바벨론과 똑같은 우상 숭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우상에게로 갔기 때문에 남유다도 똑같이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우상 숭배를 지금 말씀하시는데 바벨론만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우상 숭배를 하고 멸망의 길로 이미 먼저 들어선 남유다도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고, 또 오고 오는 시대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심취해서 빠져서 그렇게 정신 못 차리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들으라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상 숭배의 문제점이 무엇이에요? 18절 말씀에 보면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말씀하십니다.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당시 우상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것이죠. 나무를 깎아서 어떤 모양을 만드는 것이죠. 또 아니면 어떤 금속을 녹여서 어떤 틀에 넣고 부어 만들어서 이렇게 만드는 것이에요. 크고 으리으리한 것은 만들기 어려웠고요. 조그만한 것, 조그만한 인형 같은 것,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집안에 또 이렇게 두곤 했지요. 근데 아무리 열심히 깎고 다듬고 아주 멋지게 만들어 놓는다고 하지만 그것이 말을 할 일은 없죠. 입을 열어서 말을 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을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생기가 없고 그것이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말씀이죠. 그저 나무나 구리덩어리에 불과한 그것.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는 어떤 능력도 없기 때문에 그것을 100개를 만들든 200개를 만들든 그것을 아무리 열심히 섬기고 그 앞에서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도움을 줄 수는 없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사람이 참 어리석죠. 어린아이들은 헝겊 조각에 솜을 집어넣은 그 인형을 가지고 재밌게 살아가지요. 그것을 마치 자기 동생처럼 여기고 말도 겁니다. 아무개야 나 오늘 학교 갔다 왔어 하면서 말도 걸고 또 음식을 떠먹여주는 신용까지 하죠. 근데 그런 어린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그 인형은 인형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아요. 이게 재미를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것이지 이게 진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아이들은 분명히 알아요. 그런데 다 큰 어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무를 깎고 돌을 깎고 구리를 부어 만들어서 그렇게 뭔가 형상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것이 진짜 신인 줄 알고 그 앞에 엎드려 절하고 그것을 떠받든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는 소 모양을 만들어 놓고 누구는 조상 신을 섬기고 이런 여러 가지 해결망측한 일들을 각각 해요. 이렇게 여러 가지 모습이지만 그 공통점은 무엇이에요? 아무 응답도 해줄 수 없다. 인생에 관여할 수가 없다. 오직 거짓으로 이끌 뿐이다 하는 그것뿐이죠.
사람이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19절 말씀에도 우상의 무익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우상을 이렇게 딱 세워놓고 그 앞에서 제발 좀 주무시지 마시고 깨어서 제 사정 좀 돌봐 주십시오. 지금 좀 떨쳐 일어나셔서 저에게 어려움을 주는 저 사람들을 물리쳐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걸 보고 우상이 지금 살았느냐 죽었느냐 이런 걸 논하기 전에 우상은 없는 겁니다. 있지도 않은 대상을 신으로 만들어 놓았으니까 그 앞에 제사를 드리건 기도를 하건 그 앞에 무엇을 하건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죠. 아무리 불러봐야 대답이 없는 것입니다. 마치 없는 전화번호에다 대고서 백날 전화를 걸어봐야 통화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정말 어리석은 게 이게 우상인 줄 알고 이제 그 앞에 빕니다.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어떻게 좀 도와주십시오. 무엇을 좀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깨달아야 되죠. 아, 내가 그렇게 빌어보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구나. 이건 능력이 없는 것이구나. 내가 괜한 기대를 했구나. 이제 다신 그러지 말아야지. 그 앞에서 내가 왜 쓸데없이 힘 빠지게 또 시간 들여서 구하겠는가? 내가 왜 이런 우상을 숭배하겠는가? 깨닫고 이제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요. 애초에 우상을 숭배하기로 시작했던 그 사람의 어리석음이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응답이 없는 그 존재를 보면서 가짜로 자기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그 응답을 억지로 거짓으로 만들어내요. 대답하지 못하는 우상이 대답을 하는 것처럼 꾸며서 만들어내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우상놀이를 계속해 나가는 거예요. 무슨 신의 응답을 받은 것처럼. 그리고 그 가짜 명령을 따라 살기만 하면 인생이 행복해질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거짓말 잔치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러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짓이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이런 우상숭배, 거짓에 빠져서 살아가는 이런 우상숭배를 가만히 두고 보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은 죄악이다. 그렇게 하면 망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군다나 바벨론도 아니고 유일하신 하나님과 참된 그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숭배에 빠진다. 이건 하나님을 모독해도 심히 모독하는 일입니다. 유일하시고 살아계신 참된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떠나서 거짓된 우상에게로 빠진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벨론에게 화를 선포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유다 백성들도 아, 이게 지금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구나 하고 깨닫고서 빨리 우상숭배에서 돌이켜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상숭배를 금지하시고 그것의 헛됨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관심이 다른 데로 옮겨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질투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너나 할 것 없이 거짓을 쫓아가게 되면 결국 그 거짓으로 다 망하게 되니까 그래서 막으시는 거예요. 거짓된 길을 가지 마라. 멸망의 길로 가지 마라. 헛된 것을 참된 것인 줄 알고 죽는 길을 생명의 길로 알고 불행을 행복으로 알고 그 길로 나아가지 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죠.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거짓된 유혹 참 많이 들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어느새 내 한 발이 거기에 푹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수많은 거짓말들, 거짓 메시지들, 우리의 발걸음을 빗나가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지요. 교회 안 다녀도 내가 지금까지 욕먹을 짓은 안 하고 살았다. 그러면 된 것 아니냐.
되긴 뭐가 됩니까? 안 되지요. 교회든 절이든 어디든지 간에 가가지고 열심히 믿기만 하면 천국이든 극락이든 가겠지. 다 똑같은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죠. 내 속마음이 어떻든 내가 겉으로 어떻게 보이느냐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내 속마음은 꼭꼭 숨겨두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내 속마음을 진짜로 보이면, 내가 진실되게 행하면 내가 언제든지 뒤통수 맞을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아니죠. 야, 또 사람이 어떻게 맨날 정직하냐, 맨날 어떻게 거룩하게만 살 수 있느냐. 거짓말도 좀 하고 방황도 좀 해보고 나쁜 짓도 좀 해봐야 되는 거야. 그게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죠.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하는 것도 있죠. 야, 내 바쁜데 기도 어떻게 하냐. 그 기도하는 그 시간에 내가 차라리 바쁘게 움직이고 다른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하고 도움을 얻는 게 더 낫지. 여러분은 이런 잘못된 말에, 사탄의 속임수에 속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당장은 좋아 보이고 그럴싸해 보여도, 멋져 보여도 그것은 말씀이 가르쳐주는 방향과는 다른 방향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인생의 길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쫓아가면서 살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살아계시고 정직하시고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오늘 온갖 거짓말들이 횡행하는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바벨론 사람들도 그렇고 또 남유다 사람들도 그렇고 있지도 않은 신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도움을 받으려고 별별 난리를 친다. 그런 가운데 진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의 성전에 계신다. 바로 그것을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쪽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아니라 바로 여기 계신 하나님, 그분 앞에 나아가야 된다. 그분밖에는 없다. 그 사실을 강조해 알려주시는 것이죠. 사람들은 막 제잘제잘하고 말을 합니다. 이 신을 섬기면 농사를 잘하게 해준대. 아니야. 이 신이 전쟁의 신이야. 이 전쟁을 이겨야 돼. 별별 이야기로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쳐두고 다른 데서 도움을 얻고 다른 것을 의지해서 살려고 그렇게 제잘제잘하는 그 입을 다물고 참되신 하나님, 성전에 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참된 것, 진리의 하나님, 바른 것, 바른 기준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로 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진리를 알고 참된 하나님을 알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이 잘못된 것에 기울어져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꼭 무엇을 만들어서 형상을 놓고 오늘도 우리 집안에 무언가 갖다 놓고 그 앞에서 절을 하는 그런 우상 숭배가 아니라 내가 얽매여 있는 어떤 미신 같은 것들, 그러면 큰일 난다더라 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 또 악한 습관, 또 하나님보다 더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내 스케줄을 조정하게 되는 그런 이유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것이 내 신앙생활을 방해한다면 그런 것도 우상이라 생각하고 정리할 수 있는 과감한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악몽을 꾸어서 그게 너무 두렵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재수 없다고 하는 그게 딱 내 경우가 되었으니 걱정스럽습니다. 내가 재수가 없으면 어떡합니까? 이런 걸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성도는 무엇을 두려워해야 돼요? 누구를 두려워해야 돼요? 내가 잘못 가서 우리 하나님께 슬픔을 안겨드릴까 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봐, 내가 믿음대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의 책망을 들을까 봐 그걸 더 두려워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그런 것들이 나를 얽어매고 있다면 그것을 오늘 말씀 앞에서 결단하시고 치워버리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인생을 바르게 인도하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환경, 거짓과 적당히 절충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많은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내가 손해를 입을지언정 내가 믿음을 지키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될 당시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성전에 계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그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진리의 길을, 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새롭게 되고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